도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가 어떤 거냐면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완성되어진다는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미래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대를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곧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곧 오시게 될 때에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예수님 오셔도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서사시를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계속 보시죠.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당신의 역사 속에 한 민족 택하시고 세상 위한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쭉 우리 찬양이 이어집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한민족을 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샬롬을 만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중에 저는 샬롬을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샬롬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구나. 제가 질서를 세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샬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저는 목사로서 질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유림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드신 분, 그러니까 연장자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족 내에서는 연장자가 힘이 있습니다. 어른이 어른 대접을 얻습니다. 부모는 부모 그 자체로서 자녀에게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힘이 있어서 자녀를 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나 장로 그 직분자들은 직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힘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하지만 상급자들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계 질서라고 합니다. 위계 질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쁜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계 질서를 샬롬으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섬김으로요. 위계 질서가 있는데 위계 질서는 그 위에 힘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와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섬김에서 나와야 됩니다. 보시죠. 사회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점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거꾸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섬김으로써 샬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피라미드, 거꾸로 피라미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아래에서
아래서 섬긴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서라는 것으로 억압을 하기도 했고 그것이 강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저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강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으니 제 삶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무능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연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었어요. 매우 우울해졌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자신감이 뭔지, 자존심이 뭔지, 자존감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전제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먼저 아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마음이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스스로 나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자존심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해서 자존심은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존감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성경적인 내용으로 풍성한 삶의 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존심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찾는 평가하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누리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 전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남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어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질책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우월의식도 가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매일의 선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내 중심적인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죄속함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작품입니다. 막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처도 있고 문제투성이고 결핍투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무엇하면서요? 사랑하면서요. 섬기면서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아감, 다시 말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 샬롬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돈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이름의 혼돈, 질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샬롬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샬롬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이 뭐죠?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있는 모든 가족과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친척들과 헤어지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근거, 수단, 그것을 다 버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고 내 삶의 터전이 되었던 사회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회 환경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그때 당시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 목표였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들을 지켜내고 사회적 방어력을 갖고자 하는 것은 대가족이 필수였습니다. 즉 많은 가족 구성원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적 가치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대가족이라는 것은 큰 울타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은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아내를 두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식을 생산케 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사회 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대가족이 점점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고대 부족 국가였습니다. 시족 사회에서 부족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한 구성원이 이 대가족이라는 관계에서 같이 살아가다가 벗어나게 된다거나 자신의 부족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죠? 자신의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 그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수단이 뭐냐? 그것은 너 그러면 추방할 거야 입니다. 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너 격리시킬 거야.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이 다스림의 원칙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질문할게요.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75세 어른은 안 계시는데 이 75세 전후로 계신 분 우리 김말순 권사님, 그리고 이제 윤기자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정도 되겠습니다. 당시의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이었을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30세 전후.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견고히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한 생활인이었습니다.
우리 75세쯤 되는 권사님들 지금 그 터전 버리고 이사 가라, 딴 동네 가라면 이게 쉽게 가지겠습니까? 저희가 갓뒤에서 할머니 모시고 살다가 황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갓뒤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 관계도 있고 이웃들이 있는데 딴 동네 가서 못 산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로 볼 때 어떤 모험적인 일을 시도하기에도 힘든 나이가 75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터 잡고 있는 그곳에서 생활의 안정을 취하고 평안한 삶을 꿈꾸는 것이 그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 땅을 이미 떠나왔어요.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에 머물고 있죠?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지난주 본 것처럼 이 갈대아 우르,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저 꼭대기에 있는 하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데라를 홀로 이곳에 남겨두고 떠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형제, 친척, 고향을 이미 떠난 그였기에 여기서 아버지만저도 떠나서 가야 된다. 이 장남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서 그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입니다.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이어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런 신앙적 배경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단서를 밝혀놓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노아로부터 흘러나오는 연대기를 통해 가지고 노아와 갖고 있던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족보를 한번 보시죠. 노아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그 연대기입니다. 여러분 족보 보면 귀찮다 이러는데 이것을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족보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제일 밑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10대조인 할아버지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대조 할아버지인 노아와 직접 대면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노아 할아버지 가지고 있던 홍수 때의 구원 신앙이 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홍수 후 292년, 노아가 892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브라함이 58세 때 950세로 사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이 75세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노아와 함께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죽던 58세 때, 그리고 이 부름을 받았던 75세 그 사이에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왔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신앙을 받았는데, 그럼 노아가 누굽니까? 다시 그 다음 도표를 보시죠. 노아는 이게 아담부터 노아까지입니다. 10대 손. 노아는 아담이 죽은 후 126년, 그리고 고고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승천한 후 69년, 그때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 말은 노아는 아담의 창조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클릭. 이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창조의 신앙, 구원의 신앙,
이것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은, 그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직계 자손이고 이미 58세가 되기까지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아담 이후에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고 그렇게 신앙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열정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소유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미 그는 고향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클릭. 이곳에 하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드린 질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해답을 족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아담 이후의 신앙을 신앙의 가르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간직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신앙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일을 단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삶의 현장에서 그 신앙이 확연하게 확인된 사람, 그런 사람을 언제나 불러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현실적인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드러나지 않는 열정이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불어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부르심이 있기까지 그들은 스스로 부름받았다고 자처하거나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을 때라도 그러면 바로 응답을 하였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 확인이 되면 태산 같은 의지로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쓰임받고자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준비합니다. 그 뜻하고 주어진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합니다. 쉽게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현실과 타협하죠.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유익이 판단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삶의 절대 가치를 나를 삼습니다. 불의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불의를 자신이 행하고 선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핍박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자신이 이 세상의 비굴한 종노릇을 하면서도 결코 그런 일들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 할 것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권세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절제된 열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풍삼초, 하나도, 풍삼첫, 풍삼기, 그리고 버들숲 아카데미, 그리고 디딤돌 세미나. 영적 아이로부터 영적 청년, 영적 부모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고 이 제자 훈련의 단계를 우리가 밟아 나가게 됩니다.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림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각자를 부르셔서 유림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찾는 이를 찾아 친교하고 섬기며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도록 도우며 더불어 함께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예수 따르미가 되어 세상 회복과 치유 변혁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쓰임받고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바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